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인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의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가 사명을 받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4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일부러 가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인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새벽이라 다 까먹으셨죠. 네. 몇 살쯤 됐다고 그랬죠? 50세쯤. 근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이 40 조금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장수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반절밖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사도 바울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절기가 닫힐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최대한 그동안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 도시들을 다 들러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를, 어떨 때는 이틀을, 어떨 때는 일주일을, 하여튼 그 차편과 이동 경로를 계산해서 최대한 머물 수 있는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씩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이도 지금 나이로 하면 80이 넘은 노인이어서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마치 청년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80이 다 돼서 목회를 은퇴하고 그러면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불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미양자매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교선 형제 며칠 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저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좀 쉴 수 있도록 다 일정 좀 봐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했고 많은 사람을 섬겼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 인생의 노년들을 보내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멀리 있었던 땅끝은
예루살렘과 로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3차 선교 여행 동안 줄곧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그들의 마음과 지리적인 수도였습니다. 나를 핍박해 주었던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멀리하고 싶고 마지막까지 밟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혈통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땅끝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는 가장 멀리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곳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끝으로 고백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그들이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될 사도 바울의 진정한 땅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지를 정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자신의 복음에 가장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그의 마지막 사명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다른 이런 삶의 결정을,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외면하지 않았을까? 바로 24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이르는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요, 내가 음식을 취해야 되는 이유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라고 그는 주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성공과 안일함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내 삶의 진짜 이유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수많은 사도 바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만류하고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어야 될 가장 멀리 느껴졌던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사도 바울의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갔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핍박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평생 살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그 신념이 옳다고 믿어서 쉬지도 않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을 살면서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았을 터인데 진짜 주님과 하나님 앞에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섰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 없이 살아갔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만났을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결말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나와 이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장 먼저 제거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영원히 형벌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들, 어리석음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진짜 큰 사랑,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에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은 정말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춰버리고 싶었던 인생이었을 것이고 자신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의 인생을 끝마쳐 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다 되고 지금 나이로 하면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핍박이 눈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혹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자신처럼
어리석은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리고 혹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어도 내가 증거했던, 그 땅에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갈 것이기에 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의 길로 선택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로도 그런 아름다운 만남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일지라도 80이 넘은 인생의 노년 가운데 처해진 무기력해 보이는 연약한 노인일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나를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만나는 관계만이 그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힘들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길이요,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 생생한 사랑. 바울은 믿었기 때문. 아멘. 바울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 정말 비열하고 치사할 정도로 바울과 그 전도팀, 선교팀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나를 바꾸신 주님과 그분의 복음이라면 그 유대인들도 반드시 바꾸실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꾸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꾸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리스트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유대인 중에 반드시 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이 발걸음을 통해, 그 도성에서 내가 마지막 외치는 복음 증거를 통해 나를 바꾸신 주님이 그 도성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만들어질 수 있기를,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이 누군가를 바꿀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갔다는 말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큰 말씀을 통한 구원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음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신뢰하던 바울의 그 믿음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 도중에 만나야 하는 고난은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고 맙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뜨겁게 눈물 흘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울어도 그 은혜의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과 마음, 그 큰 은혜를 큰 은혜로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이 밤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